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송가 197장 한 장 부르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늘은 7대 명절의 축복 14번째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순절 한 5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심으로 성령 세례를 갈구하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대 명절 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유월절의 키워드는 예수님의 피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에 흐를 때 우리는 그때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7대 명절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묵상하는 가운데 제사함을 받고 날마다 생명을 얻는 그런 의식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교절의 키워드는 선악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범함으로 생기지 않아야 할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 견해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제 불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서서 선악과를 반납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셨으며,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의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께 반납할 때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런 무덤에서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무교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교절을 빨리 끝내는 게 좋습니다. 고집을 버리고 이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내 의지,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훈련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until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뜻, 나의 의지가 있으면은 사탄이 그곳에 붙어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성품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해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에 숨어 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이제 끌어내고 예수님의 성품을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교절을 빨리 마치고 초실절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초실절에 키워드는 뭐라겠습니까? 심는 것이라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육신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심는 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농부가 마치 이 봄에 씨앗을 뿌리면은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젊은 시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장래 그 공부한 그 심는 그 사건을 통해서 평생 동안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은 투쟁을 해서 극복하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 이제 70년을 80년을 살고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의 부활로 어떤 영광스러운 부활로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그들 심령 속에 날마다 부활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 해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을 위해서 심는 자의 삶,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근본 원인이 그들의 삶이 심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심는 자의 삶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 전도하는 이 삶,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에 쌓는 그런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오순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또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은 하늘로부터 1대1로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을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세례는 단체로 기도할 때 단체에게 임하지만은 그 성령은 각 사람 한 사람 위에 각각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성령 세례도 이 사람마다 오는 그 강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조금 오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중간쯤,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들은 강력하게 각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큰 성령의 역사가 오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의 영은 선교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6월절, 무교절,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또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초실절에 오게 되면은 이제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그 부활의 능력들이 내 속에서 확대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의 영은 선교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를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자기의 부활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들이 모여 있을 때 명령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은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몇 날이 못되어, 그 당시는 그들은 잘 몰랐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10일 동안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이 지나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이,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오순절이 일어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멘. 즉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이 오기 전에 일하러 가도 능력이 없어서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할 수는 있죠. 오순절이 오지 않아도 열심히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신학 공부를 한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오순절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확대되고 충만해져야, 성령이 부어져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신 모습을 보면서 작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이제 너에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늘로 다시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예수님께서 쭉 올라가니까 구름에 가려져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500의 형제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처럼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망을 죽었다가 살아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르친 예수님이 함께 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신 거예요. 빠바이. 그러면서 내가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시니까 기다리라는 그 명령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아멘. 허탈해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옆구리를 치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운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산 호세에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잘 보이는 그곳에다가 이제 집을 얻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면은 비디오 촬영해서 온 세계에 가르쳐주고 전파하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로 선교 가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분이 찍은 비디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예수님 오실 때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죽은 자들 데리고 이 땅에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냐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볼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저는 지금 제 마음에는 예수님이 살아올 동안 저 살아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올 것이라는 신용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강건하게 살다가 아멘. 예수님 오시면은 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함께 올려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그런 심령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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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00여 명이 이 시아가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10일이 지나자 380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제 120 성도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120 성도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소실절 날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였으며 아멘.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떨어지자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나요? 그들은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답답해졌던 것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사건은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최강의 나라 로마도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 앞에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로뎀 선교교회에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아멘. 성령 받으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오순절 사건이 마가 다락방에서 1차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령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사건이 단회적으로 한 번에 일어나고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성령 사건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로 가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아멘. 그 다음에는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3번이나 하늘에서 동물 더러운, 그때 뭐 돼지, 뭐 뱀, 그런 같은 더러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에 깨끗하지 않는 동물 보자기를 싸가지고 와서 환상 중에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에 그런 그 깨끗하지 못한 동물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동물은 깨끗하니까 잡아먹어라. 3번 환상이 벌어지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아멘. 우리 이 대장 고넬료가 꿈을 꿨는데 욥바라 하는 곳에 가면은 베드로가 왔는데
그분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러자 아멘.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따라가라 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자 그곳에서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불의 혀처럼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것이 소아시아를 한 바퀴 돌아서 로마에 임하게 되고 로마가 200년 안에 250년 정도 걸려서 로마가 무너지게 돼서 아멘. 이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유럽을 떠나서 이제 미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한국에 와서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국 교회가 발전하게 되고 한국이 발전하게 되었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의 역사는 이제 로뎀나무 성교교회에 아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세게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순절의 사건은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의 역사 이 한 사건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멘. 3,000명이면은 오늘날 말해도 대형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대형 교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자들이 모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로 설득을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아멘.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대형 교회가 일어나게 되느냐? 듣기 좋은 설교로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그런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을 수는 있지만은 그들을 진정한 제자로 삼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그런 달콤한 말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아멘. 그 사람이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아멘. 또 성령이 임해야 무교절이 임해가지고 훈련을 받게 되고 아멘. 성령이 임해야 부활의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능력이 임해서 권능을 아멘.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 영혼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아멘.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눈먼 자가 눈이 아멘. 떠서 보고 소경이 보고 아멘. 안진뱅이가 38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눈뜬 병자들이 나음을 받고 아멘. 그래가며 허리가 꼬라졌던 자들이 허리가 펴지고 아멘.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아멘. 엠마의 도상에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두 제자들을 얼마나 잘 가르쳤습니까? 아멘.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요.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자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처럼 그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떨어서 예루살렘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의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고 아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자 그들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와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능력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하려면은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곤동 목사님처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가운데 이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성령의 강력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곳에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 복음을 전하자 사울이라는 핍박자가 나타나서 스데반을 돌려쳐 죽였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극도의 핍박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를 이용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작을 한번 푹 쳐보세요. 그러면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불이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핍박을 통해서, 그 핍박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어하고자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이용해서 다시 세계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로마에 전가되고 그 다음에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로마 황제가 나타나서 이제 크리스찬을 극도로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받은 그 핍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은 사자를 며칠간 굶주려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5년 경기장에다 가둬놓고 그 사자를 보내어서 사자 밥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찬양하면서 당대하게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그 카타곰 책에 읽어보면은 이 말씀을 주절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결국은 순교의 피를 흘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카타곰의 신자들은 그래서 그 핍박이 두려워서 카타곰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카타곰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건설업자들이 이 모래를 캐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가고 판 것이 이 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로마 건설업자를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숨어서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들이 얼마나 깊이 팠냐면은 그 총 길이가 900km라고 합니다. 900km.
얼마나 이 넓은가, 한번 들어가면은 나올 수가 없는 그곳에서 250년 동안이나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들의 신앙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도 즐거움으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은 이 능력의 이 성령인데, 이것을 한번 받으면은 사람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최후의 마지막은 순교인 것입니다. 아멘. 오순절 체험한 사람은 최후 순간에는 순교할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가 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배반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세상으로 다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오순절에 이 능력을 받지 못하기 아멘.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또 의심 가운데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에 능력을 받아야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6.25 때 이 사건이 알게 되겠습니다. 6.25 때 공산당들이 사람들을 잡아놓고 예수님 사진을 예수님 믿어 안 믿어 하면 다 안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그중에 예수님의 이 사진을 넣어놓고 이곳에 침 뱉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목사와 장로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순교한 사람은 평신도들이 더 많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핍박이 올 때, 앞으로 많은 핍박이 올 텐데, who knows? 우리가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년 환란이 와가지고 우리가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베리칩, 정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살 수도 없고 뭐 장사를 할 수 없어서 굶어 죽여야 하는 형편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사건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만약에 온다면은 우리는 그런 사건이 오기 전에 휴거돼서 들림 받아야 되겠지만은 nobody knows what will happen.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런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아멘. 그런 능력을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사탄의 이 핍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아야 아멘. 우리는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방언도 하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지금도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큰 성령의 능력을 아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투정하며 주님께서 부어주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성령의 강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로뎀 성결교회 성령의 역사가 부어져야 아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영혼 구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최권동 공마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아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전가되어서 또 성령이 주시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은혜를 받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아멘. 그들은 담대하게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권능을 받고 능력이 임했을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해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